2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교우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조강진 성도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대로 기후위기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의 수일째 이어지는 극심한 폭염에 더해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슴 아픈 일들로 인해서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뇌로 지치고 상한 이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이나 치유를 기다리던 한 병자를 하필 안식일에 고치신 일로 고발되어서 유대인들의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추궁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시지 않고 17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도발적으로 답하신 것으로 인해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이제는 안식일 규례 하나를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히 여겼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사게 되면서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시도는 더욱더 구체화됩니다. 그렇게 19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1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그들은 바로 예수에 대한 적개심을 끊임없이 배양해서 마침내 그를 제거하고자 마음먹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저들은 스스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배타적 확신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모순적이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는 가장 거리가 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란 긴 세월을 고통 속에 유기된 채 살아간 이가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었음에도 조금의 공감도 없이 안식일 규례 위반을 근거로 저를 위협하는 모습은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또 다른 책망의 말씀을 소환케 합니다. 본래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취지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설 땅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러한 계명 기저에 흐르는 하나님의 파토스, 마음은 철저히 외면한 채 사람들에 의해서 덧칠해진 온갖 규율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만 혈안이 된 것입니다. 본질과 내용은 없고 뼈대만 남은 형해화된 종교 기득권의 민낯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한 해 두 해 늘어가는 신앙생활의 횟수와 비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현존과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닫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사실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렇게 19절로부터 길게 이어주는 주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아버지께서 세상 속에서 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두 눈으로 생생히 보고 있기 때문에 나 역시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이를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자기 고백입니다. 특별히 2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막으로 여러분은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의 위협 앞에서도 위축되거나 조금도 주눅듦 없이 너희들은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헬라어로 하면 다우마조라는 단어,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서막에 불과하다.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성령을 통해 역사 가운데 행하고 계신 그 일을 21절과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심판하는 권한을 다 맡기셨기에 응당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해야만 하며, 만약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바로 그 지점, 그 의혹에서 조금도 물러서시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명목으로 아들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실상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올 여름은 2019년 여름 이후에 4년 만에 코로나19 방역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맞이하는 여름입니다. 그래서 공항도 붐비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들 역시도 그간 중단되었던 국내외 단기 선교와 신앙 수양회 등 여러 집회들로 요란벅적합니다. 저희 교회도 가까운 곳에 빛가운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은 주말에만 교회에 오셔서 모르겠지만 주중에는 그 청년들을 집회로 실어 나르는 고속버스로 이 앞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천 명의 회중이 이 무더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몇 시간씩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목청 높여서 기도를 합니다. 주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같은 교단의 그 교회에서 진행된 대규모 청소년 집회 실황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를 인도하는 담당 목사가 모여있는 청소년들에게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냐 하면서 은혜 받는 2가지 꿀팁이 있다라고 하면서 알려줍니다. 저도 순간 궁금해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2가지 방법으로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요. 정답은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을 크게 하고 기도할 때는 주여라고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아멘과 주여, 이 2가지만 잘하면 너희들은 2박 3일 동안 확실히 은혜를 받고 갈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러한 좀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은혜를 받게 되고 그것이 정녕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는 것일까요? 공경을 뜻하는 헬라어가 티메인데요. 티메. 바로 앞에 4장에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4장 44절인데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에서 이 높임이라는 단어가 5장 23절의 공경이라는 단어와 같은 티메입니다. 이 4장의 말씀은 이러하죠.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도중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정작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는 그곳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의 예상이 빗나간 것일까요? 아니죠. 이어지는 가나에서의 사건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의 치유를 간청하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청중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4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시작. 너희는 표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또는 새로운 표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은 표적이라는 행위를 하나님이라는 행위자보다 더 갈망하게 만들기 때문이며 그렇게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 이르는데 걸림돌로 작용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행위 이면의 동기와 그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서에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이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주장이 아니라 나의 심장, 나의 폐부를 살피시고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열매를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5장 40절, 42절, 4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참된 믿음은 영생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존재 그 자체, 말씀 그 자체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부산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 주님의 뼈아픈 지적은 뼈아프지만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24절,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24, 25절에서는 계속해서 믿음과 들음이 함께 동시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들음이야말로 구원의 시금석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의 들음은 단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들음입니다. 그래서 5장 38절에 주님은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시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다. 이처럼 주님은 믿음이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명토 박아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25절의 말씀에서의 들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들음이 아니라 또는 나의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말씀을 취사 선택해 듣는 자기 중심적 들음도 아닙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참된 들음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앙일보 기자였으면서 또 서른이 안 되는 나이에 이른 나이에 요절한 기영도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죽고 2개월 후에 중앙일보의 월간 시평을 기고하고 있었던 서울대 불문학과의 김영 교수는 기영도가 남긴 여러 편들의 시를 모아 잎속의 검은잎이라고 하는 유고 시집을 출간하는데요. 이 시집은 1990년대를 대표하는 시집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집 안에 여러 시들 중에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는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로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우리 동네 목사님의 모습은 어딘가 좀 특별합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 뒤터에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라고 우리 동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목사님은 항상 성도들에게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라고 말하곤 했다는 거죠. 이 시에서 이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쓸쓸한 뒷모습을 회상하는 것이 이 시의 마무리이죠. 진정한 들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밑줄을 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밑줄을 긋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성실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성실을 한문으로 풀이해 보면 이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이고 실은 열매 실이니까 성실을 한마디로 하면 말씀을 이루어낸 열매와 같은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말씀 안에 안연히 거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열매 맺는 성실한 삶으로 이어져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날마다 영원에 잇된 그 풍성한 생명을 미리 맛보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생의 날들에도 목청껏 노래하는 처연하기까지 한 매미의 저 울음을 들으며 살아있음에 대한 경의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납작해진 영혼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매미가 허물을 벗고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듯 우리들도 껍데기만 남은 형해화된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이루어낸 열매와 같은 성실한 생활신앙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빛 대신 주님의 반사체가 되어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세상을 밝혀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